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구약성경 638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를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듬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다윗은 참 신이 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신나는 인생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다윗을 신나는 인생이라고 제가 일컫냐면 오늘 말씀 두 군데 말씀에서 증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겠다? 얼마나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어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나라가 크냐 작으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쟁만 하면 이겼다는 겁니다. 왜 신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신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참으로 부모님의 직장에 따라서 학교를 옮겨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부모들의 여건 때문에 옮겨 다니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느 학교 전학을 가도 잘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는 서먹서먹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오늘 새 친구가 왔다. 너희들 이 친구와 같이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럴 때 걔는 쭈삣쭈삣합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고 나보면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 2등을 하는 그런 우수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놀랍습니다. 야, 쟤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학생이 반에서 1, 2등을 하던 학생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에 도시에 누가 일가 친척이 있으면 그 일가 친척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것이 보통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얘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땐 반에서 1, 2등 했는데 학교로 옮겨서 도시에 오면 도시 애들하고 이게 될까? 아이고 공부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 저희 집에서도 다니는 것을 봤는데 한두 달 버벅버벅거리는 것 같더니 한 석 달 지나고 중간고사 보더니 반에서 1, 2등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를 했든지 그 학생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반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본인도 신나지만 부모들도 신이 났을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런 사업하면 저것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방직 공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이제는 방직 공장이 좀 사그라들 테니까 전자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전자제품 만드는 데다 했더니 그것이 어느 날 세계 탑 정상에 올라갑니다. 전자제품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메모리 칩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디지털 부품의 큰 핵심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1등이 됐습니다. 굳이 어느 회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업 수단이 높았습니다. 그 아버지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면 공부에서 앞서가니 잘 되고 사업이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옆에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고 그런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다윗이 이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왜 이것을 기록해놨을까? 후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야 다윗 봐라 이렇게 신나는 인생 살아갔지 않냐? 그럼 너희들도 이것을 읽으면서 너희들도 좀 이런 신나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교훈을 남기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으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길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이유를 유심히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봐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용병술이 뛰어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잘할 수 있었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데 다윗은 신기할 정도로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겠다. 인생은 전쟁터라고.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하듯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러 영적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전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줄 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함께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심히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다윗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나 그랬더니 원인은 한 가지 또 거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좋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로 추측해서 상상해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상상해서 뭘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증명했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 다윗 왕이 그것도 드렸다는 것은 그것이라는 건 그 전절 10절 끝부분에 기록된 겁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조공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나가서 이긴 전쟁의 백성들이 아이고 왕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 그 사절들이 온 거요. 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네.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 금이고 은이고 노시였어요. 이거를 그 왕궁에다 전시실 만들어 놓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내가 치리할 때 업적을 얼마만큼 잘했는지를 그 후대에게 알려줘라 그러고 전시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거 다 끌어 모아라. 그리고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얻은 금과 은과 노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8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1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너는 안 되겠어. 너 생각해봐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네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할 수 있겠냐? 너 안 되고 네 아들한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어요. 성전 짓고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서 좀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중단했나요? 아닙니다. 내 아들에게 지으라시로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짠하고 그것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중요한 성전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고 내려가다 22장쯤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유, 굳이 묻고 따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냐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큰 바위덩어리에게 지성을 들이면서 기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 토막을 보고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던 주물을 부어서 만들었던 형상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누가 나를 더 생각해 주는지 금방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손발 벗고 나서서 그냥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그거 담임 목사 돕는 거는 다른 거 아니래. 야 예배에 나와서 참석만 해도 도와주는 거래. 그래야 우리 목사님 야 설교할 때 신나게 좀 하도록 야 내가 가서 자리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못 느끼겠어요? 나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뭘 귀중한 걸 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젊은 아가씨들 혹시 있거나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선물 준다고 비싼 거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자가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그러고 주는 겁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선물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선물은 받아 챙기고 나 당신하고 교제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도와주는 모습으로 승리케 한 겁니다. 그래 신나는 겁니다. 다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꼭 무슨 좋은 거 생겨서 드린 것만이 아니고 그냥 누구한테든지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자랑 몇 번 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자랑 해봤어요? 다윗은요 시딱하면 하나님 자랑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갖고 형제들 모두가 형들이 다 말리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자랑합니다. 아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유, 이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보시다시피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거 그냥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제가 이긴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지금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저기 하면은 지는 칼과 창자를 가지고 방패를 들고 나왔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거를 갖다가 말리지 못했어요. 그래? 네 하나님이 그랬냐? 아 그러면요 제가요 이 정도는 이거 상대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자를 주겠다니까요, 곰을 주겠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인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얘는 하여간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하나님 자랑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이 조금 잘 나가면 자식 자랑하고 싶고, 자기 조금 배운 거 있으면 배운 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조금 재산 있으면 재산 가지고 거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어디 가든지 이제 내 자랑이야, 얘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자랑할 거야. 그래서 그 자랑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와,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겼구나, 신났겠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을 때 자랑하지 못하면 뭐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죽음을 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가사에 곡을 붙여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해서 너는 어떻게 나 즐거워하는 일을 이렇게 하냐, 그래 내가 너한테 성령을 부어주마. 그리고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영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왕에게 악령이 틈타서 방황하고 참으로 해괴한 짓을 할 때 찬양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악령은 쫓겨나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궁에 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법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상징성의 그 성물이 저 시꺼먼 그 티티한 가죽 냄새 나는 그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저거 정말 난 마음 안 좋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텐트를 걷어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성막이 성전 법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자기 근처로 옮기고자 해서 그걸 옮겨서 근처까지 옮겨다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하나님 메시러 가는데 너무 멀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내 다윗성에 와가지고 여기에 모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신앙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정성껏 자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인생 신나고 싶으세요? 예배 자주 드리세요. 지금 시대에 마귀가 지금 호재를 부르고 있어요. 캐제를 부르고 있어요. 왜? 예배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조사를 했다네. 무슨 조사를 했나 그랬더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나 되나 그랬더니 주일날 안 드리는 교회가 한 9,000개가 된다네. 9,000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자료를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해봤대.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한 9,000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 안 드리더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무슨 이유든 어떤 이유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도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나는 인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매사를 기도로 여쭙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2절과 4절과 10절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사무엘 2장 1절의 말씀, 사무엘 5장 19절 23절 이런 데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여쭤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여쭙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행하래.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묶임이 없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있냐면 그냥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갈까요? 그래 너 가라.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한번 뒤로 돌아서 가봐라. 뒤로 돌아가서 그들의 적들의 뒤를 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꼭 깨달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서 그 이유는 47절에 가서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믿으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면 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 모습을 좀 간단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나는 인생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좀 더 신나게 살자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또 찾아본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고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만 신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믿으시면 다윗이 뭐를 행했어요? 누구한테요? 모든 백성에게. 어느 특별한 사람만 배려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배려를 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쟤는 내 편이 아니니까 잘해도 쟤는 잘못된 걸로 매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했겠어요? 우울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그맣게 얘기를 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야. 내가 어느 특별한 사람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엉터리인 사람인데도 우리 목사님은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관심을 베풀어줘?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불쾌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 참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가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여러 명이면 동일하게 대해줘야 돼요. 딸이기 때문에 출가여인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유교가 만든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장남이 됐든 차남이 됐든 장녀가 됐든 차녀가 됐든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하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직장의 직원들이 행복해서 얼마나 그 능률이 오르고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왔다는 거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지각이 있으니까 저분이면 우리에게 공정할 것 같다. 저분이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또 바르게 행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만 신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가는 데마다 1등하고 2등하고 여러분 앞서가는 즐거움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군인들은 전투만 하면 나가서 승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때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웁시다. 다윗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나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난 모릅니다. 혹시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월급 타가지고 지가 옆구리에다 쳐놓고 여보 오늘 콩나물 사야 되는데 돈 좀 줘요. 그러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가정살림 경제활동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엉터리 아내들이 있어서 잘 살림을 못해서 그런다면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활비도 안 주고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자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매사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예배 자주 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정하고 바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퍼져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신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유추해 봅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자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대하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신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